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현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현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바람, 태풍을 뚫고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죠.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갈등 속에, 불신앙 속에서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언약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캠프 사역자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캠프는 무엇인지, 또한 캠프 사역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 캠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캠프에 관련된 메시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1년에 우리가 적으면 3번, 많으면 4번 대구노에 우리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 자체 원료 캠프가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메시지가 없어서 캠프에 인도받는 게 아니라 캠프의 내용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 합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영적 기갈 상태에 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배고픔 상태, 굶주린 상태에 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배고픈 상태를 완벽하게 해소하려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캠프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까? 누가 영적인 배고픈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역자로 누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목회자도 사실 이 중요한 심부름을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는, 또한 지역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요, 목회자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캠프 사역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서구 내당 사동에 거주하시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산 지역에 있습니까? 비산동에 거주한 여러분들이 비산 지역 캠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인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이 지역 캠프를 누가 했냐니까 빌립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무도 가지 못하고 했던 그 지역에 누가 전도 캠프였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그 지역을 살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것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100명의 선지자들요 살리는 캠프를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중직자 오바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한 이런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딱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지역을 살리는 캠프 사역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드온 용사의 믿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니엘 사사처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보름을 해요. 캠프 디데이 날 되면 이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지역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많은 고민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오늘 캠프 나오는 날을 아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요. 왠지 가기 싫고 가면 부담되고,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이제 가니까 낯선 사람 앞에 이 복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캠프 모임 끝나고 나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깃털 같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캠프에 대한 진짜 우리가 가치를 알고 캠프의 내용을 알면 캠프는요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캠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이걸 찾는 게 캠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렘넌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학교 현장에서도 모든 거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요 다른 말로 보면 보물찾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숨겨진 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렘넌트들하고 몇 년 전에 수련회 하는데 새벽 아침 일찍 기상을 해서 보물찾기를 했거든요. 렘넌트들이 새벽 6시에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보물찾기 한다니까요 그 보물찾기 위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복음에 집중하는 눈빛이 아니라 선물을 찾기 위한 집중. 그러니까요 제가 보물을 한 3장 정도 숨겨놨는데, 야, 아이들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보물 찾아도요 찾았다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내 거니까. 그래서요 보물을 찾는 아이들의 뒷걸음 발걸음 보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니까 기대가 가득 찬 모습이에요. 아, 내가 보물의 주인공이다. 오늘 내가 이 보물을 찾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보물을요 숨겨진 보물을 찾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에요. 문화상품권 5천짜리 찾아놓고요 세상을 다 가진 거, 그런 기쁨이거든요. 전도 캠프는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거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현장에 만남, 시스템, 제자, 모든 사명자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걸요 찾는 마음으로 가면요 부담될 거 없습니다. 열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찾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전도 캠프 현장에 오신 분들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 가지고 전도 캠프에 어떻게 보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본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현장 밟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면요, 하나님은요 성령 역사해 버리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이제는 캠프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획도 중요하고 또한 사전 조사도 중요하고 인원도 우리가 확보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 이전에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캠프를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그렇죠?
나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전에 전도 캠프 현장 나가기 전에 했던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응답 이전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전입니다. 사역자분들이 오해된 게 뭐냐면 캠프 준비를 많이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시스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세울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요 뭐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를 살리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을 살릴 전략과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입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점검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요 항상 기도로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 여정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살릴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실수 안 합니다. 이게 캠프 사역자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다 보면 때로는 그 현장을 책임질 일꾼 세울 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맞게끔 또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일꾼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파송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도 뭘 했냐고 하니까요, 성경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말은 항상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별할 때도 기도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로 저주간이 오늘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집중한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요 항상 현장 속에서 전도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두드려도 안 열리고요, 때려도 안 되고, 인보원주에 있어도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모든 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전도의 여정 속에 가장 위기 때 바울이 했던 게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에 어려움 당한다, 또한 우리가 전도 운동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의외로 쉽게 포기하고 내 경험과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계획이 아닌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적용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 기도의 한 번이,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바라봤던 것이 결국에는 마게도냐부터 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것까지 응답이 연결됐던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캠프 이전에, 전도 이전에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캠프 사역자다. 그러면요, 가는 곳곳만 살아납니다. 바울은 현장마다요, 사도행전 역사 보니까요, 바울은요, 전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캠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캠프 인도받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전달한 이 메시지를요, 그냥 메시지를 듣고 흘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 지역 현장 속에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비산동 지역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역 캠프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두고, 먼저 지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 마음 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가, 바울은 평상시에 이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니까요, 완벽한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캠프가 된다 안 된다가 그 말이 아니라 캠프의 응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역 캠프 하다 보면, 또한 내가 업의 현장 속에서 전도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한 핍박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막히는 문이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제자를 숨겨 놓았다는 사인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전도분이 맞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과 제자, 또한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미 현장 나가기 전에 이 영적인 것을 준비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를 일어나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무당, 이게 구브로의 지역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총독을 만났죠. 총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서울시장급이 되는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속인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이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총독이 누가 됩니까?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평상시 이런 비밀이 있으니까 현장 가니까 제자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하십니다. 현장에 반드시 제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기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 바울이 어디 갑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 못 걷는 안진병을 만납니다. 불치병이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그 전 지역에 소문나기 시작하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바울 보고 당신은 제우스다. 그러니까 신적인 의미하는 거죠. 이 소문들이 유대인까지 갑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바울을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 핍박하냐면 돌로 내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바울이 돌에 맞아 이제 죽으려 했냐니까 기절할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핍박이 있더라도 결국 뭡니까? 이 전도 운동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핍박이 있다고 멈춘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반드시 또 다른 숨겨진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16장 15절, 핍박 뒤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만남을 주셨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 캠프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냐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로 지역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을 서남시장 캠프할 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무속인들이 워낙 많고 이미 각 개인마다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너무나 많아서 무너진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슬렘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알라알라 하고 있죠. 그런 이제 우상과 흑암이 덮인 이 지역에 저희들은 평상시에 이 기도를 비밀을 누리고 있는 시간표 속에서 그날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도기 집사님하고 계속 전도 캠프 팀을 이제 2인 1조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도 이해될 수 없는데 집사님은 이제 지금도 얘기하시죠. 하필이면 전도 캠프 날 그 당일날 바지가 중요한 부분에 찢어져 가지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자꾸 바지가 찢어져서 수선 맞게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서남시장 안에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들어가는 이 수선집이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배다리 장로님 갈보리 세타소죠. 근데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다락방 사람도 아니에요. 기존교회 완전 진짜로 보수적인 기독교인 어쩌면 기존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 많이 핍박도 하고 사실 의심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트리니티 교회에서 왔다니까요. 상당히 이상해 보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은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 받냐니까 저희 다락방에 많은 이 복음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길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핵심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요 자기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하냐면 지금도 구원의 길 매일 묵상하고 있대요. 매일 한 번씩 계속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갈보리 세토소가 그 서남시장의 전도 캠프에는 절대 시스템되어서 그 시스템 중심으로 지금 죽전중학교 서남중학교 캠프하고 있다니까요. 매주마다 얼마나 이 부분을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현장이요 다 예비냈다니까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찾기만 하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캠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치를 모르니까요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마다 이걸 찾는 겁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완벽한 캠프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요소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세 가지 요소. 캠프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천하시면 돼요. 어떤 세 가지입니까? 먼저 여러분들 지역이 있습니까? 분석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석이 됩니까? 지역마다 문화 다 다르죠. 그리고 지역마다 경제 수준 다 다릅니다. 또한 지역마다 영적 상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종교 관련된 다르고요. 지역마다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대상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전 무속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집중 사역했을 때 무속인들이 돌아오는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지금 평리 5동, 6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주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철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따른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면서 지속할 제자입니다. 지속할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캠프의 전도의 모든 기준은요 제자입니다. 그렇죠. 반드시입니다. 복음에 반응할 제자 있어요. 핍박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요 제자 나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와 제자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현장 속에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나올 때까지 캠프는요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어떨 때는 한 주, 어떨 때는요 2주, 그죠? 제자 나올 때까지. 데살로니가 지역 캠프할 때도 바울은요 2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3주 뭐 1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도 핍박이 많아서. 심지어 다른 지역 도망갈 때도 몰래 야간에 도망나다니까요. 하도 핍박 심해서.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지역을 순회할 때, 지역을 캠프할 때 항상 뭐예요? 제자를 찾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2주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간이 2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 듣는 그 기간이 2년 걸렸다는 거예요. 제자 찾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나올 때까지 캠프는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시설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스템이죠. 그 지역에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캠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랩런트들에게 얘기합니다. 랩런트들이 중학교 과정은 3년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3년입니다. 통합 6년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건 못 찾으면요 사실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죠. 진짜 저희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그대로 적용만 하면요 성경적인 응답이요 랩런트 학교 현장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업의 현장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랩런트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그 학교에 정말로 지속할 제자, 그리고 진짜로 내가 없더라도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시스템 찾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 이걸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중직자분들이 받은 응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경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전도하기 바빠서 자녀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만큼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캠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우리 캠프가요 이게요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지역에 완전히요 장악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 캠프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한나 여전도회에서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요 구경만 하다 가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이제 항상 아침마다 보면 안녕하셨어요 하는 집사님 계세요. 다 아시죠? 가장 먼저 들리죠. 안녕하셨어요 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집사님이요 오늘 이번에 와서 고백하십니다. 너무 감사하대요. 캠프 현장 와서. 저는 몰랐는데요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셨더라고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냐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합니다. 정확한 복음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순종할 때 이미 모든 것을 현장 속에 다 예배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찾는 겁니다. 보물찾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정말 캠프에 응답받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매년 우리가 말년 보면 장례 캠프 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는 기회, 모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기회가 장례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아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캠프 일정이 있다면 다 함께 참석해서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복음 듣고 정말 먼저 우리가 캠프 이전에 기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우리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
캠프에 응답받는 캠프 사역자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사역자 분들에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 속에 완벽한 캠프의 응답들이 그들을 성취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캠프의 일정 여정과 전도 일정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